우리 말씀 보신 이 말씀, 우리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1장부터 해서 지금 12장까지 또 다음에 또 11장 이제 하반부 12장 또 그렇게 하면 13장까지 이제 거의 다 와가는데 고린도후서에 고린도전후서에 늘 그 배경을 우리가 늘 알아야 되죠. 이 고린도전후서는 서신서거든요. 그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아무한테 쓴 게 아니라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은사도 충만했고 지식도 충만했고 물질도 많이 있었던, 근데 교만하고 또 철학 사상이 있었고 지식으로는 모든 것들이 많이 있었던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이제 서신서를 쓰는 거죠. 그 가운데는 거짓 사도들이 늘 있었고, 특별히 사도 바울에 대해서 계속해서 모해하는, 뒤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이야. 지난주에 보면 심지어는 치사하게 용모가 못생겼다 이런 식까지, 내 용모까지 들먹인다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자꾸 뒤에서 이제 모해를 하는 경우가 있죠. 늘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또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모해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고, 특히 우리 성자성 기도원에도 늘 그 전에 이단이니 이런 소리까지 다 나올 정도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사실은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진실성과 하나님의 그 능력의 모든 것이 있는지 믿습니다. 능력이 말을 해주는 것이고 능력이 그것을 다 해결해 주시는 것이고, 오늘 15절에 우리가 결론적으로 보면 사탄의 일꾼들은 자기들의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은 또한 담대한 일이 아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3장의 말씀에도, 그 고린도 전서에도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너희들이 근가운을 해준 것이 너희들의 행위대로 공적이 지나갈 때 그 불 가운데 지나갈 것인데, 금으로 은으로 한 것은 남을 것이고 지푸라기 한 것은 푸드한 것은 다 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당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하는 것도, 그들은 거짓 사도는 이런 얘기 하지, 그렇지만 난 그렇지 않고 결국 끝자락에 가서 보자. 그래서 늘 우리 끝날에 보자.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이 주님 앞에 서 있을 때까지 가야 돼요. 끝날까지 가야 돼. 주님 만나는 그날에 우리의 공적이 남는 것이지, 아무리 지금 무엇이 있고 없고 이런 거 해봐야 그 공적 앞에서는 이게 다 허수아비가 될 수 있고 다 불탈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 되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결론적으로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15절에 사탄의 일꾼들은 자기의 의의 일꾼으로 가정하여 자꾸 자기들의 이름을 드러내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또 말씀을 보면서 오늘 한 절씩 또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나는 진실하다, 먼저 그런 얘기를 1절부터 4절까지 해요. 그러고 나서 또 사례비에 대해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은 돈도 못 받고 능력도 없으니까 그런 얘기를 막 하는 거죠. 또 그런 사례비 얘기를 하고, 또 그 다음에는 무슨 얘기를 하면 나는 자랑할 것이 있다. 자기 또 자랑을 얘기하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너희들이 속지 마라. 사단은 창세기 때부터 사단은 우리를 속이는 영이시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부터 계속 속이는 영으로 속이는데 너희들이 속지 마라. 이 얘기를 오늘 말씀 속에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5절까지. 그래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고 나가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1절에 사도 바울은 나를 용납해달라 얘기를 먼저 합니다. 너희들이 보기에도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져도 너희들이 나를 용납해줬으면 좋겠다. 좀 내가 좀 어리석다. 그것을 좀 용납해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저와 여러분 어느 누구나 다 부족함이 있어요. 부족함을 덮어줘야 되는 것이지, 부족함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그 한두 끝도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늘 진실하게 그들에게 내가 부족해, 나 먼저 용납해 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겸손하게 먼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도 우리가
자랑하기 전에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또 드러내고 인정하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믿습니다. 우리가 스스로가 막 나는 뭐 요즘에는 뭐 자기 PI 시대라는 나 자기를 드러내야 된다는 막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할 때 약할 때 강한 되시는 주님인지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함을 인정하고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이 가장 또 강한 사람이에요. 큰 소리 치는 사람일수록 겁이 많은 사람인 거고, 뒤집어 가만히 보면 큰 소리 치는 사람이 겁이 많고 겁쟁이 그 강아지가 더 짖어요. 진짜 힘 있는 강아지는 짖지도 않아요. 근데 힘 없는 것들이 더 큰 소리 치고 막 그러는 거거든요. 우리가 나는 이렇게 연약해, 그런 사람들이 더 강한지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죠.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에서 열심히 내노니 너희를 정말 열심으로 고린도 교회를 섬긴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우리가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겨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귀한 것을 고백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고린도 교회를 나는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중매장이가 돼야 돼요.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을 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정결한 처녀로 중매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그러니까 이 중매한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으셔야 돼요. 물론 우리가 나는 아니죠 하거나 그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도이고 하나님의 부르신 명령자들이고 목회자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사명 속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사명자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여기서 얘기한 것은 나는 너희들이 중매자로 해요. 우리가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보면은, 특히 자기가 전도한 사람은 항상 같이 신앙생활하면서도 자기보다 이렇게 막 직분이 먼저 올라가고 그러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영적 질투심을 버리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특히 부부 안에서도 영적 질투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남편을 전도해가지고 남편이 교회 열심히 하고 하면 그걸 질투를 하대. 지가 언제 그랬다고, 예전에 술 먹고 그러던 게 지가 뭐 이제 집사 되고 뭐 이러면서 은근히 까내리더라고. 그 속내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거 자꾸 우리는 스스로가 자꾸 돌아봐야 돼요. 말 한마디 한마디나. 우리는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 고린도 교회 전체들은 내가 너희들을 전도해서 나는 정결한 처녀를 만들기로 원한다.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처녀로 나는 중매자로 쓰기로 하는 거예요. 중매는 그냥 소개시켜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많은 사람들은 거기서 자기의 권세를 취하려고 해요. 저도 목사지만 예전에 우리 원장님이 어떻게 많이 얘기하다가 저는 우리 성도가 이랬어요 했다가 엄청 혼났어요. 성도가 그게 뭐야? 성도님이라고 말이야. 네 종이야? 그 이후부터 제가 막 엄청나게 최영재 원장님한테 말 한마디냐. 우리 성도가 그랬다가 네 성도야? 그런데 제가 엄청나게 맞습니다. 하나님의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말 한마디 한마디에 정말 오늘 사도 바울은 진실되게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나는 너희들을 그냥 중매자뿐이다. 근데 자꾸 어떤 무엇인가를 묶으려고 하는 것은 자유케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자꾸 묶으려 하고 자꾸 그 묶임에 속하려고 할 때 그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나는 그냥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의 삶의 신앙생활 속에서 누군가를 묶으려고 하는 것이 있다면 이제 내려놓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그냥 우리는 중매자가 돼야 돼. 중매자. 사도 바울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그곳에 묶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자꾸 무엇인가를 자꾸 묶으려 하고 그 안에 있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나가기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3절에 말하는 것이 뱀이 그 관계로 하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4절에 자꾸 다른 예수를 전하고 또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 너희가 어떻게 그리고 다 용납하고 있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예수를 가질 수 있고 다른 복음을 가질 수 있고 다른 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시대 가운데 마지막 시대 가운데 우리가 정말 잘 구별하시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하면서 어쩌면은 자신의 이익과 자기의 추구할 수도 있고 성령님을 전한다고 하면서도 어쩌면 다른 영을 전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님 앞에 우리가 자꾸 비춰보여야 돼요. 제가 예전에도 고백한 적이 있지만 그거를 나는 우리 성자선 기도 나가지고 최영재 원장님을 통해서 깨닫게 됐던 거였었죠. 제가 어떤 분들이 제가 개척하고 막 그러고 있을 때 제가 이렇게 기도해 주면 여성분들을 기도해 주면 뭐 유튜브 나가도 뭐 진실하게 얘기를 해야 되니까 제 남자의 그 부분에 뭔가가 자꾸 움틀움틀하는 게 느껴졌어요. 그러면은 이상하다. 그러면은 막 그 뭐 거품을 물고 쓰러지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막 더. 그럼 저는 속에서 이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네. 뭐 그러고 있는데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불안해요. 그것을 나중에 보고 그러면서 제가 계속 주님 앞에 내어놓고 보니까 사실 내 안에 있는 음란의 영과 그 음란의 영이 만난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이 함부로 그때 최원재 원장님 함부로 기도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사해 주시고 막 그러면서 목사님들 축사해 주고 저렇게 군대 귀신 있는 저 사람들이 어디 성도들을 다 죽여놓고 있죠. 근데 그걸 몰라요. 자기 성령님이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앞에 우리 사모도 아내도 있지만 그래서 항상 제 옆에 다른 누가 있지 않으면 제가 안수도 안 하고 그래서 제가 개척 초에 전도사로 개척하면서도 제가 전도사를 같이 있었는데 여자 전도사를 같이 모시고 있었어요. 그분은 집에 있다가 제가 전화하면은 빨리 쫓아오는 거예요. 왜? 내 옆에 있어줘야 하니까. 그분은 뭐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뭐 개척해가지고 성도도 없는데 무슨 뭐 할 일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그 축사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고 상담도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상담받으러 오시는 분들 뭐 그런 기도받으러 오신 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그분을 두고 그분은 전화하면 집에 있다가 다른 데 가면 안 돼. 교회 근처에 있어.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리면 바로 쫓아오시는 거예요. 누가 본다는 거. 왜냐면 우리 아내는 직장 생활이 있어요. 그러면 여인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제가 기도해주고 그럼 우리 아내한테나 전사님한테 기도하라고 하고. 그러면요 놀라운 것도 무슨 일이냐면 얼마 후에 전도사님이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전사님 저 큰일 났어요. 왜 뭐 때문에 그러는데
머리가 뽀개지고 뭐 그래. 교만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 축사했던 그 영이 그대로 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또 제가 또 그 우리 전사님 또 막 기도해주고 막 그러면서 그때 느끼기 오는 말씀이 다른 영어잖아요. 그때 우리 최영자 원장님 저를 보고 목사님 머리에 예수가 심령에 예수가 없어. 심령을 깨끗이 비워야 돼요. 그래서 그때 제가 무너진 거였어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그 다른 사도들에게 얘기하는 거는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정말 분별될 길을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사랑이에요. 그리고 물질의 청결함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전한다? 그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사도들이었죠. 그래서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어떻게 해요?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고 예수를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그걸 그냥 분별력 없이 그냥 막 받아들여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고 자꾸 예수의 이름으로 묶으려 하는 것은 그래서 소이타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자꾸 누군가를 묶으려고 하고 누군가를 자꾸 휘어잡으려고 하는 그것이 있으면 또 여러분들이 또 모르게 자꾸 끌려가는 게 있어요. 그런 엄청 무서운 소이타예요. 혼의 묶임이에요. 여러분이 늘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장부터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너희들은 새로운 영을 받았잖아요. 너희들은 새로운 피조물이야. 하나님과 독대하는 자야.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근데 자꾸 누군가 그러면 뭐 하면 뭐 무슨 오늘도 우리 전사님 능력에 좀 뭐 하는데 제가 아버지 전 능력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자꾸 뭐 누가 뭐 능력이 있는 것 같다 뭐 어떤 것 같다 계속 그러고 거기에 자꾸 끌려다니고 딱 거기에 사로잡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누구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있어서 만족하셔야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내 안에 성령님이 있어 평강하고 내 안에 주님이기 때문에 당당해야 되고 내 안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정직한 삶으로 가고 누구에게 끌려가는 삶이 되면 그러니까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인격적인 하나님 좀 만나라. 여러분의 하나님 만나시고 당신의 하나님 만나야 된다. 그렇지 않으니까 자꾸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성령의 우리 성자생 기도원에는 성령의 은사가 충만하고 하나님이 앞으로 계획하심이기 때문에 더 많은 여러분들에게 은사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그 은사들을 여러분들 잘 사용하셔야 돼요. 진짜 정직해. 내가 내 사리 사욕으로 무엇을 하면 그것이 바로 다른 복음이 되는 거고 다른 예수 전하는 거고 그것이 다른 영을 정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가 늘 정결해야 되고 주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내려놓고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많은 은사와 능력을 사용하실 텐데 늘 주님만 높이셔야 된다. 그러니까 그것이 없다면 차라리 안 받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 통해서 엄청나게 이제 부으시고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돼.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에 뭐냐면 다른 복음을 전한 자는 심지어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뭐라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저주를. 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 하늘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으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사와 능력과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내 말에 너 내 말을 안 들으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한테는 절대로 그 사람 믿으면 안 돼.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인정한 사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있으면 그분 안에 계신 성령님 인정하고, 그 하나님은, 그 성령은 예수를 온전한 주님을 인정해야 돼. 그러니까 강대상에서도 뭐 목사님 말씀 안 들으면 죽는다 뭐 이런, 아닐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더 많아.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에서 복음은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진실되게, 사도 바울은 얘기하네요. 나는 진실되게 너희들에게 오직 예수만 전했다. 하나님의 이름만. 근데 너희들은 어떻게 다른 사람 뭐하고 그런 거에 다 속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나라에 소망을 두지 않고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에 자꾸 속아요. 우리는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믿음의 길이 소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성공자예요. 여러분 이미 성공자예요. 왜요? 왜 성공자예요? 아멘 대답하면서 왜 성공이냐 물어보니까,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 천국 백성이 됐잖아. 그럼 천국 백성보다 더 이 땅에 천금만금 벌으면 뭐 할 거예요? 여러분들 이 땅에 대통령 되면 뭐 할 거냐고, 지옥불 떨어지면. 안 그래요?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하나만으로 여러분 이미 성공자예요. 여러분 성공자임을 믿으시고 그 안에 나는 성공,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성공자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자꾸 거짓말하는 이유도 없어. 거짓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땅에 조금 더 잘 살려고 하는 거고, 이 땅에 자꾸 소망을 두게 하고, 이 땅에 부를 많이 축적하려고 하고, 이 땅에 권세를 많이 축적, 그거는 하나님께서 다 흘려보내게 돼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요번에 우리 막내 아들이 카츄샤 합격을 했어요. 근데 카츄샤 합격을 해서 왔는데, 제가 이제 야 하나님께서 너를 막 했다 막 그랬더니, 아버지 너무 그러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쑥스럽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가지고 제가 대부분 그랬죠. 너 네 실력으로 됐어? 하나님의 은혜로 됐어? 하나님의 은혜죠. 왜냐하면 카츄샤는 토익 점수 780점 이상 된 사람들이 지원하게 돼 있어요. 토익 점수가 780점 이상만 되면 지원할 수 있어. 근데 그거를 지원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10대 몇이 막 이렇게 돼. 다 그 카츄사 미군 부대 군인으로 가고 싶어서. 그러니까 뺑뺑이 돌려. 그래서 뽑는 겨. 그 지실력이 된 게 아니잖아. 하나님의 능력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아빠는 너 자랑한다. 네 실력으로 됐다라면은 너가 교만해질 건데, 네 실력은 아빠가 보기에는 그려. 근데 하나님이 뽑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인생에 이제 하나님께서 개입하기 시작하신다. 너의 인생을 이제 하나님께서 개입하는데, 그러려면 계속해서 너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게 하려면 뭐를 해야 되냐? 하나님 이름을 높여야 돼. 네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카츄사로 이렇게 실력이 없는 너를 이렇게 뽑아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지,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야. 너는 이제 그렇게 살아야 돼.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아빠, 그러겠습니다. 사실은요, 하지마. 우리 아들이 그 점수가, 토익 점수가 월등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뽑아주셨잖아. 선택해 주셨잖아. 그래 너는 자랑해라, 자랑.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축복해 줄 수밖에 없다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면,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면 여러분은 당연히 축복돼 있어. 근데 무슨 능력 때문에 뭐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축복받고 뭐가 잘 됐고 뭐 이랬다?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그분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그분의 성으로 높이기 위해서 여러분을 축복해 줄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용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교만해서 그래서 낚아채면 사단이 이용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게 만들어. 잠시 잠깐에 잘 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것이 영원하게 될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자손 만대 천대까지 그 복음이 들어가게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쓰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서 있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청년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 그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정직하게 서 있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팔아먹는 게 다른 예수 팔아먹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면, 주님의 이름을 높이면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줄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게 질서요. 그 질서를 여러분 잘 깨달으셔야 된다고. 아멘. 그래서 심지어 사도 바울은 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도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생각한대요. 지극히 크다는 사도보다는, 여기서 얘기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는 뭐 이런 사람들. 그만큼 이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나는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간다. 내가 고린도인들을 너무 사랑하고 오직 나의 것으로 만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매자로 여러분들을, 고린도 교인들을 정결한 처녀로, 마지막 때에 정말 주님이 만날 수 있는 그 처녀로 만들고 교육하는데 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의 정직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에는 좀 부족하지만 지식에는 내가 안 그렇다는 거예요. 6절에. 말은 내가 사도 바울은 늘 이렇게 사람들이 비방할 때 보면 말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저처럼. 근데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길에 성공합니다. 저는 솔직한 얘기를, 요즘에 얼마 전에 우리 왕지사님한테 카톡을 보고 제가 많이 주님 앞에, 아버지 저도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왕지사님이 지금 여기 요한계시록 책도 쓰셨는데 이제 다니엘서 책 또 나오신대. 저는 책 이제까지 목사지만 책도 한 번도 써보지도 못해봤는데 우리 왕지사님은 요한계시록 책도 쓰시고 다니엘서 쓰시고, 저하고 만나면은 목사님 말씀이 이런데 이거 좀 그런 얘기도 쭉 하시고 하면서, 요즘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은 공부도 많이 하시냐 오늘.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데 그분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 또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돼. 성경 말씀을 자꾸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 있었구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고 때리고 막 했으니 왜 그랬을까? 그들이 사랑했기 때문에. 좀 돌아와라. 그래서 그 호세아서에서 지식이 없어 너희들이 망하지 않다냐. 그 너희들이 마음판에, 생명에, 이마에, 손목에 말씀을 새기기를 소망한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 사도 바울은요 정말 지식이 뚜렷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공부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묵상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보셔야 되고,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자꾸 이 사람 얘기하고 저 사람 얘기하고 거기에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앞에 꽉 박혀 있으면 흔들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서고, 사도 바울도 자기는 말은 부족하지만 또 지식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을 나타내서 증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증인되어야 돼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된다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우리가 날마다 구질이 궁상으로 살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너나 잘 믿어라. 예수 믿어. 그렇게 뭐 지질이 궁상 살자면 나 안 믿어. 이럴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럴 때 우리는 그런 소리 한번 들어봐야 돼. 들어봐야 하나님 앞에 눈물을 때를 쓰는 거지. 아버지, 아까 들으셨죠? 나에게 축복을 안 해주시니까 내가 물질에 그러니까 지질이 궁상, 예수 믿어 지질이 궁상 살지 않는다고 저 소리 들었죠? 아버지 책임지세요 하고 이렇게 진실된 마음으로 또 해야 돼. 근데 그런데도 한 번도 안 되는, 전도를 한 번도 안 하면 그런 데 가보지도 못해. 그죠? 그런 핍박을 우리는 받아봐야 돼. 그래서 그 핍박을 받아봐서 진실되게 주님 앞에 증인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원장님이 늘 말씀하신 게 있었잖아요. 우리 최원자 원장님이. 여러분 삶에 간증이 있어야 된다. 간증이 있어야 된다. 지금 다니엘 22기도에서 지금 15,000교회들이 다니엘 22기도에 다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데 거기에 늘 간증자들이 딱 세우는 거예요. 당신의 삶의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하나님의 그 말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그 증거되는 삶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아니라 늘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 순서를 지혜롭게 하시라고. 하나님 앞에 때를 쓰더라도 지혜롭게 얘기를 해. 설득력 있게. 어떻게 하나님, 내가 잘 사는 마음 중심도 그래야 되고, 내가 잘 살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잘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내가 먼저 잘 살고 내가 누리고 싶어하는 마음의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영광 받고 우리의 삶에 능력이, 말이 아닌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해. 내가 말은 못하더라도 내가 지식으로 뛰어나고 능력이 있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4장 20절, 고린도 전서 4장 20절, 고린도인들에게 고린도 전서 4장 20절 한번 보시죠. 띄워주시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이 능력이 있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와 또 이 땅 가운데서 풍성함을 누려줘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잖아요. 예수님도 막 다 병 고쳐주시고 귀신 쫓아내고 다 능력으로 보여주셨잖아요. 또 이어서 얘기하는 게, 사도 바울은 7절부터 얘기하는 게 사례비를 안 받았어요. 다 다른 교회에서 또 후원받아서 자기가 그걸 사용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례비가 그 사람의 수준을 높여줬어요. 우리도 한국 교회도 목사님들 사례비가 얼마인가. 저는 요즘에 얼마 전에 뉴스를 보면 그 기독교 방송을 어디 갔다 오다가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코로나 사태로 지금 이제 내년도에 예산을 교회마다 한 30%씩 삭감했대요. 헌금이 없으니까. 예산이 한 30% 가고, 그리고 전도사님들, 기준에 있는 전도사님들, 부교육자들 뭐 이런 분들을 막 구주조정해요. 그리고 이제는 제일 인기 있는 전도사가 누구냐? 유튜브 방송 잘하는 사람. 이런 방송국 잘하는 사람들이 최고 인기 있는 전도사고, 그리고 못하는 전도사들은 다 내보낸대. 지금 교회들이. 저는 그 소리 듣는데 좀 무서웠어요. 여러분, 사사기 시대에 보면 주의 종들이 사례비가 없어서 제사장 시간에 레위 집안들이 사례비가 없어서 미가의 개인의 우상집에 쫓아가. 그러다가 단지파가 야, 너 개인 우상이 하냐? 우리 지파의 제사장 되라 하니까 또 거기를 그 미가의 제사장 버리고 또 가. 사사기 그 19장, 20장, 21장은 사실 앞쪽에 있어야 되는데 시대수로 보면 앞쪽에 있어야 돼요. 근데 뒤에다 놨어. 왜 사사들의 그렇게 하나님이 계속 진노가 있었을까? 두 가지예요. 이것이 먼저인지 이것이 먼저인지 모르겠어요. 사사기 말씀을 잘 살펴보면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이 불을 쫓아다녔을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주를 안 하고 그 레위 집 사람들을 먹여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진노의 길을 갔을까? 이게 문제다, 이게 문제다고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그 물질에 쫓아다니면 만몬에 끌려다녀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에 지금 세상에 회사들도 구조조정 함부로 안 하는, 헌금이 없다고 해서 제일 먼저 전도사님들, 부교육자님들을 내보낸다? 저는 무섭게 들렸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잡고 주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돼.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사실은 고린도 지역은 엄청난 부의 상징들이었어요. 고린도 사람들은 그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한 40%가 노예들이었어요. 그만큼 무역이 발달되고 엄청나게 잘 사는 데가 고린도, 아가야죠. 그런데 거기서 얼마든지 사도 바울이 얘기했으면 많은 부자들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례비를 충분히 받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본질을 알기 때문에 사례비를 거기서 하나도 안 받았다는 거예요. 마게도냐, 빌립보 이쪽에 마게도냐, 데살로니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헌금해주고 후원해준 거 가지고 자기는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흔들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사례비 가지고 막 지금 한국 교회에 그런 일들이 저는 많이 들었어요. 장로님들이 사례비 가지고 목사님들 흔들려고 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너희들의 사례비를 그 본질을 알기 때문에 어쩌면 사도 바울이 그 사례비를 받았다면 그들은 더 흔들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저도 예전에 원장님이 저에게 어느 날 갑자기 사례비를 주기 시작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떡하나 하고 기도하다가 저희 아내하고 하나님께 무슨 뜻이 있겠다 하면서 그 기도하던 중에 저희 교회에서 목사님들하고 성경 연구반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강사님들 모셔오고 제주도에서 서울에서 강사님들 모셔오고 그러면서 저희 교회에 제가 받는 사례비로 그분들에게 강사님들 드리고 우리 교회에서 섬기자고 해서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저희 교회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성경 연구하고 목사님들 모셔놓고 강사님 초청하고 그분들의 사례비를 저희들이 다 책임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놀라운 방법으로 또 후원자를 붙여주셔서 우리를 계속 지금도 후원하고, 심지어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그 성경 공부 모임 못하게 하고 그래서 저희들 성경 공부 모임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후원을 잠시 멈춰주시오 했더니 아닙니다. 내가 목사님에게 약속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게 5년 동안 내가 책임지기로 했으니까 자기는 그것을 듣고 있고 또 적금까지 들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나 자기가 우리하고 약속했던 것을 후원을 못할까 봐 적금까지 들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지난주부터 우리 모임을 다시 시작했는데 그러면 그 목사님한테 제가 솔직하게 이런 일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더니 그분들이 너무 미안해하고 정말 우리 목사님들이 얼마나 지금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물질이 흘러가는 데 있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계속해서 질문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삶에 어떤 하늘의 문을 열리고 하나님의 물질이 축복해 줄 때 하나님 이 물질이 정말 내가 정직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자꾸 그것에 우리의 그 관점을 하나님으로부터 올라오고 내려오는 그 관점을 자꾸 이 안테나를 세우지 않으면 언제든지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수 있고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안테나를 하나님 앞에 계속 세우면서 그 물질이 우리에게 흘러갈 때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흘러가도록. 그래서 그 이후부터 저희도 저희 작은 교회지만 저희들이 목사님도 이렇게 매주 금요일날 모시고 같이 성경 연구도 하고 같이 공부하고 식사 대접 다 해드리고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왜? 지금은요 목사님들이 성경 말씀을 연구를 안 하면 안 돼요. 근데 지금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 아는 목사님이 성경 강의를 개설했는데 3,000명이 넘게 들어와요. 전국에, 전 세계에서 막 그 말씀 배우려. 그것도 돈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유튜브를 유료로 해가지고 내가 이제 유료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지금 한 3,000명씩 들어와요. 근데 거기에 대부분이 평신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같이 성경 연구하는 목사님들에게 그분들에게도 제가 그 목사님하고 얘기를 해서 그 공유를 유튜브로 다 공유를 해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이거 보십시오. 지금 세상이 이제 이렇게 돌아가고 지금은요 여러분도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방송도 유튜브로 나가고 있잖아요. 저도 신학교 강의 또 금요일 전에 때 신학교 강의하는데 거기도 다 줌으로 다 해요. 안 만나도 지금 줌으로 질문하고 받고 다. 이제는 제가 다음 주 월요일엔 또 회의도 하고 그러는데 전국에 회의고 또 그 다음 토요일은 또 여러 가지 있는데 다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다 집에 앉아가지고 컴퓨터 줌으로 다 해요. 대화하고 내가 할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하고 다. 이제는 이런 모이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력이 있고 그것이 준비돼야 된다고 여러분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때부터 벌써 그 본질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제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저는요
사실 자꾸 기대함이 있어요. 우리 성자성 기도원에 대한 기대함이 자꾸 이런 일이 있으면 있을수록 자꾸 더 기대함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전 세계로 우리를 알리겠다고 하셨고 또 우리를 더 사용하시겠다고 하셨다면 우리가 자꾸 준비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고 자꾸 준비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오늘 말씀처럼 나의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최원자 원장님을 통해서 이곳에 흘러가는 사랑의 영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거저받았으니 거저주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영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다 흘러가고 이것이 이제 급속도로 소문나야 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이 맛의 목격은 그냥 유튜브로 통해서 그런 곳이 있다라면 여기에 와서 그 사랑의 영성을 저와 여러분 통해서 그들이 느끼고 가야 돼. 그거는 말로 되는 게 아니잖아. 전파로 되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 우리 성자성 기도원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게 우리 권사님도 우리 집사님도 여기 계속 원장님하고 함께 하셨던 수십 년 함께 하셨던 이런 분들 여러분들이 기도의 굴등들이 돼야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기둥이 돼서 우리 원장님을 박구시 원장님을 돕고 그래서 이곳에 올 때 그 불기둥이 들어온 순간에 병 고쳐지고 낫고 치유되고 사랑을 느끼고 그래서 이곳이 계속 소문나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를 다 해야 돼요. 이 유튜브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알려질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그것으로 할 수 없는 근본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이곳에 나타나야 된다고. 이 두 가지를 안 하면 호당이요. 지금 뭐 말씀을 못 들어,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해주셨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 사랑의 영성을 느낄 수 있는 곳은 이곳밖에 없게 해야 된다고. 이곳밖에 없으면 안 되지만 그래도 또 다른 것도 있었으면 좋겠지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 아름다운 주님의 향기를 우리 성자상 가는 만날 수 있다. 성자성인 기도원 출신의 누구를 만나면 그것이 확산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도 계속해서 이 영성을 가지고 여기서 받은 영성이 또 우리 각 교회마다 거기서 흘러가고 또 여기서 본부제에서 계속 연계와 연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 두 가지가 다 이루어져야 될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다 해야지. 그리스도의 진리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고린도 교인들은 너무너무 사랑한다. 근데 거짓 사도들은 거꾸로 얘기하면 내 속에 나는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고 나는 너희들을 사랑해. 그러고 반박하는 거짓 교사는 뭐예요? 진리가 그 속에도 없고 사실은 너희들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이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속에 지배하는 이 영이 있기를 소망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얘기하는 거죠. 마지막에 보자. 끝날에 보자. 그들의 마지막 그 행위대로 되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우리의 심정에 못 박혔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최영자 원장님들 말씀하셨잖아요. 끝날에 보자. 끝날에 중요하다. 우리는 매 순간 저와 여러분들이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세상에 부패하고 거짓말 투성이고 정의는 사라지고 공정도 사라지고 공의도 사라지고 이게 뭐예요? 그럴 때 우리가 정의를 세우고 공의를 세우고 정직한 영으로 살아있으면 우리가 빛이 나는 거다. 그렇죠? 우리가 빛이 돼야 된다고. 이곳이 빛이 돼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늘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끝날에 사모하면서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내일 죽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교통사고로 내가 어떻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오늘이 끝날이라 여기겠습니다. 오늘 이 순간이 내가 끝날이라 여기고 내가 주님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혹시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받고 있었다면 우리 스스로가 계속 점검하십시오. 다른 사람이 점검해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중심은, 여러분의 마음의 깊은 생각은 여러분은 아시잖아요. 성령님은 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주님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십시오. 나의 지금 마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에 진짜 무엇 때문에 기도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내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자꾸 여러분 안에 이 더러움이 무엇인가? 그래서 원장님이 확실하게 영으로 여러분들 하면서 계속 고쳐주고 뽑아주시고, 그래서 얼마나 밖에 나가서 여러분들 토하고 기침하고 했어요. 다 해결됐습니까? 안 됐잖아. 솔직히 말하자고, 나도 안에 있다니까. 늘 있다니까. 오늘도 우리 아내한테 오다가 화냈다가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회개했는지 몰라요. 아직도 내 승진물이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주님, 나도 모르게 나오는 게 있다니까. 아직도 주님 만나는 때까지 우리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직하게 그냥 나는 연약하고 내 안에 아직도 이런 게 있습니다. 나의 이렇게 부족함이 있습니다. 늘 인정하면서, 그러면서 주님 앞에 정직하게 무릎 꿇고 우리 끝날에 바라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거짓 사도가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괜히 이 말씀은 뭐 목사님들이라는 얘기고 뭐 나는 사도도 아닌데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 안에, 내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자로 살아가는데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을 더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가? 내가 지금 기도하는 모습이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내 안에 아직도 더럽고 추악하고 있는 것도 너무나 많은데 이것은 예수의 보혈이 아니고 예수의 의지 아니면 예수의 힘 아니고 내가 이걸 이길 수 없어. 고백하고,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더럽고 추악한 것도 성령님이 임하셔야 되고 성령님께서 도우셔야 되지 안 되더라고요. 저도 상담 공부 석사까지 쫓아다니고 그랬다니까요.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일찌감치 포기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의지할 수밖에 없으면 우리가 고백하고 성령님만 따라갑시다. 그리고 나의 안테나를 늘 주님 앞에 세우십시오. 하나님, 내가 마음에 내 속에 정직한 영이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기 원하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나에게 물질을 주셨고 나에게 생명 주셨고 나에게 무엇을 주셨다면 이 생명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까? 이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를 원합니까? 그럼 늘 주님 앞에 반응하며 그곳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끝날에 바라보며 오늘에도 주님 오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결한 처녀로, 정직한 영으로, 거룩한 영으로, 신문 거룩한 정결한 처녀가 되어 있음을, 기름 준비된 15처녀 중에 나이가 속하여 있음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내가 끝날에 바라보고 달려갈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한 영이 있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더러운 이것을 우리 찬양 한번 하시면서 말씀 한번 생각하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더러운 이것을 쓰시려고 은혜 베풀어 주셨는데 혹시 내 안에 아직도 더러운 것이 있습니까? 성령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노력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고백하면서 여러분 안에 혹시 오늘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시고, 또 여러분 회개 기도만 안 해도 좋겠습니다. 저는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또 자랑거리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나 오늘 이렇게 했어요. 그런 거 한 번도 자랑도 해보세요. 그렇죠? 그런 기도가 되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자면 자꾸 뭐 회개 기도만 하고 더러운 일을 하면 자꾸 없는 것마저도 자꾸 그것만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안 보여줄 때는 안 찾아도 돼. 그래, 오늘은 그걸 찾아주면은 그것도 회개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아버지 나 그래도 오늘 이거는 예쁜 짓 했지? 그러면 한번 얘기하면 되잖아. 하나님과 친해지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를 놓고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러운 얘기를.